그 세 번째 질문은 의사의 또 과학의 철학의 영성의 그 완벽해 보이는 교수님의 연약함을 좀 저희 원우들하고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겠습니까? 제 부족함은 제 아내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글쎄요. 몇 가지는 이제 뭐 저의 단점은 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제가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저는 어려서부터 뭐 브라질이 얼마나 커요. 네. 한국에서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브라질로 가서 거기서 또 뭐 성파울루에 살다가 또 고등학교 때는 또 브라질리아 가서 살고 또 그러다가 또 미국 가서 살고 그러다 또 뭐 아프리카 가서 살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한국 오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러운 거는 이렇게 제 아내를 보면은 제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좀 있다 또 뜨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죠. 물론 저는 그냥 누구나 보면 친구예요. 제 성격이 그냥 뭐 식당에 가서 그냥 아주머니 금방 친구고. 저는 뭐 그냥 그런데 가끔 제 딸도 보면 아주 그 학교 친구들이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저의 또 뭐 단점이 있다면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그 학교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왜냐면 사실 의과대학 다닐 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 먹고 한 2시간 자고 9시에 도서관 가서 새벽 보통 그 도서관이 24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5시까지 공부하고 그다음 집에 와서 간단히 커피 마시고 이제 수업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너무 오래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낮에 강의하면서 올 때 제가 졸려요. 또 저의 단점 하나인데 저는 행정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반장을 못 해봤어요. 회장, 반장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거 해보지 못했고 그런 거 하라면 전 도망가요. 정말 제가 제 자신 아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보면 제가 교수에 들어가면 정말 교수님들은 이 학교 뭐 규정 뭐 행정 잘하세요. 제가 여기 지금 시니어급인데도 지금도 몰라요. 들어도 그게 그쪽 분야로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행정을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지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씀에만 집중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한 2년은 엉망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가서 그냥 주보 보고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다 맡겼거든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정말 교인들이 다 해요. 훨씬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아주 이분들이 이한영 교수는 나이도 어리고 뭐 저 그냥 어렸을 때 한국 떠나서 잘 모르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 준비하고 정말 설교에는 목숨 걸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말씀 공부하고 전했는데 그게 또 단점이 장점이 됐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2년을 그래도 서로 참아주신 거네요. 그렇죠.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많이 실수했죠. 정말 실수. 그래서 제가 행정도 어떤 행정 그쪽에 좀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장짜리 뭐 하라고 좀 도망가요. 정말. 제가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갑자기 또 더 친근해진 느낌. 저랑 좀 닮은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자유로운 영혼이시라는 좀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도 좀 치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 자랑을 좀 할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94세, 93세세요. 옛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시대, 오는 시대도 보기 힘든 그런 자녀를 키울 때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뭐 야단을 친다든가 뭐 이래라 저래라, 참 지금 보면은 저는 제 자식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가 15살 때 우리 아버님한테, 저 외아들이에요. 딸 넷에. 그 15이 얼마나 어려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너 나가서 이제 혼자 살겠어요. 타주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그러시더니, 아니 그 다음날 아침 오셔가지고 네가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그러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아들이 15살인데 집 나가겠다면 나도. 저 15살 때 버스를 타고 1200km 떨어진 다른 주에 가서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자유로워요. 제가 굉장히 독립심도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혼자 산다고 생각했고 혼자 살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지만 또 외국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도 몇 주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한국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고 알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 아내가 참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왜 잘하느냐? 결혼하고서 한 번도 우리한테 뭐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아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고,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구한테 자유를 주면 또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못해요. 우리 딸한테 다 창간하고 막 이러지. 그리고 제가 남미에서 살았잖아요. 네. 남미는 1년 내내 365일 따뜻하고, 뭐 노숙자도 그냥 숲에 들어가면 바나나 따 먹으면 되고 사실. 그러니까 남미가 굉장히 너무 풍요로워서 가난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자랐고,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다른 건 반대 안 하셨는데 기타 치는 건 날라리라고. 그래도 한국분은 한국분이시네요. 예. 기타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의 집 가서 기타 있으면 남의 거만 계속 쳐가지고 기타가 없는데 기타를 잘 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타 못 치는 친구 2명한테 너희들 기타 하나씩 사면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 사지 말고 3개 사면은, 그래서 나 하나 좀 내 기타 가르쳐 줄게. 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타, 클래식 기타, 그래서 그게 제 처음으로 제가 기타 없이 기타를 잘 쳐가지고 수완도 좋으셨네요. 네. 그 기타를 사가지고 집에 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클래식 기타 배우는 이제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제가 클래식 기타를 좀 잘 쳤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안 치죠. 못 쳤죠. 바쁘셔갖고. 못 쳐가지고 이제는 못 쳐요. 뭐 놀기 좋아하고, 저는 논다 이러면 설교하다가도 뛰어나가요. 자전거를 괜히 타러 가시는 게 아니시네요. 네. 뺐으면 안 되겠네요. 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일 잘 맞는 거는 놀자 그러면 뭐 새벽 1시라도 뛰어나가요. 아까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책에서 그 펠레브레이션 되게 감명 깊게 좀 봤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받으신 그 정말 그 자유함, 또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펠레브레이션의 그 어떻게 보면 전수되는 좋은 교육의 본보기인 것 같아서. 뭐 책 쓰다 보니까 좋은 것만 쓴 거죠. 따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건 또 우리 딸한테 물어보지. 네. 뭐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기 자식하고 아내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식하고 아내한테 존경 못 받고 목회를 한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부족하지만 제 아내, 우리 딸이 항상 아빠 존경해,
우리 아내도 매번 이렇게 해줘요. 힘을 주는 거죠, 저한테. 그럼 뭘 존경하는 거냐? 제가 딸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태어났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전 유학 갔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키워주고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5, 6년 동안. 그리고 애가 학교 간다면 저 이제 목회하느라고 애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뭐 재정적으로 잘해준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보내준 건 아닌데 제가 봐도 너무 예쁘게 너무 잘 컸어요. 제가 딸 자랑은 바보지만 정말 제가 존경할 정도로 우리 애가 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커졌어요. 그럼 뭐가 내가 딸한테 보여준 게 뭐였을까 교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과외를 보낸 적도 없고 뭐 우리 애가 그래요. 자기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안 해줬다고 뭐 아트도 배우고 싶고 학원도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줬다고. 정말 뭐 한 번도 학원이라는 거 보내본 그런 게 그 뒤돌아 보니까 잘해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저하고 아내하고 재밌게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주례를 많이 쓰는데 우리 이제 미래 부부한테 항상 얘기해요. 앞으로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 교육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애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싸워도 그 앞에서 또 화해하고 우린 그랬어요. 화해하고 또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저는 아내하고 참 재밌게 지난 30여 년을 넘게 정말 뭐 투닥한 적도 있고 뭐 다 있죠 부부가. 그런데 재밌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때 우리 딸한테 야 너 집 잘 봐 엄마 아빠 어린데 너 집 잘 봐 엄마 아빠 극장 가서 좀 영화 좀 보고 올게. 그러면 애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면은 그게 제일 큰 교육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뭐 천재는 안 되더라도 원만하게 커요. 그래서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저서나 집회 영상을 보면 그 성경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거나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간증하는 사례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어에 revelation이라는 말이 있고 enlighten이라는 말이 있죠.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이제 revelation은 계시죠. 그리고 enlightenment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뭔가 길을 보여주시고 이러는 건데, 계시는 이제 완성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분명히 완성됐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책의 기록에서 이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이제 보고 뭐 미래를 얘기하고 또 계시를 얘기하고 시한부 뭐 정말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거는 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특별한 초월적인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의 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우리한테 특별한 용어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제 발람 선지자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민수기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실은 그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딜을 하려고 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비춰봐야 되고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사람이나 꿈이나 어느 때는 정말 그 어떤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는 A에서 B까지 가라. 분명히 그건 알아요. 근데 꼭 가는 길에 이렇게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 이런 걸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밀어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지 뭔가를 뭐 계시를 하고 성경을 새롭게 풀고 이건 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마귀들이 하는 짓.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근데 저는 저하고 우리 아내는 참 하나님께서 그런 꿈이나 또 어느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저런 공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하고 우리 아내가 주신 꿈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누구한테 안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거의 100%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그런 일이 저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보면은 원리를 얘기하실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켜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또 교단에서는 방언도 하면 안 되고 그거 다 안 되고 치유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교리의 상자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열어놓되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을.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항상 말씀으로 살펴야 되고. 저는 그 남아프리카 유학 갈 때도 정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밤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리고 꿈으로 보여주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정말 꿈에 그 학교 한 번도 안 가본 학교가 다 보이고 그 안에 붙어있는 사진들도 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가서 체크해보니까 정말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고민을 왜 하게 되셨는지. 제가 석사과정 끝내고 거의 그냥 무신론자가 됐죠. 왜냐면은 MDiv 공부하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철학책 많이 읽고 비평학 책들도 다 읽고 이러다 보니까 더 혼란만 오고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은 확실한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기독교가 아닌 것 같고 다원주의 비슷하게 됐죠. 근데 제가 분명히 경험한 게 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야단을 치면서 누구는 박사를 하고도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는 별로 신앙이 없었는데 제가 신대원 가서 아내는 신앙이 좋아졌어요. 전사님 사모님들하고 막 큐티하면서 근데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완전히 날라리가 됐죠. 그러니까 아내가 공부 좀 더 마지막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돼. 한번 매달려 보자 기도하게 됐죠. 사모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그때 막 그 아이도 나왔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 아내는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도 다니고. 그리고 참 바쁠 때죠. 서로 힘들고. 그래서 제가 밀어주셨네요. 예, 와이프가 밀었죠. 저는 사실 박사과정 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때 이 체험도 좀 나눠주시면은. 사실 제가 이게 박사 논문인데 그 SBL 시리즈라고 이게 전 세계 학자들이 쓰는 그 우수 논문들을 책으로 발륨으로 이렇게 한 권씩 내는 거예요. 이게 피털랑이라고 이게 그 이제 피털랑에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 뉴욕, 워싱턴, 브뤼셀 거기서 이제 동시에 출판을 해줘요. 그래서 제 논문인데 박사 논문인데 64권으로 나왔어요. 이제 발륨에 1권, 2권, 3권 나오는. 이게 사실 제목이 From History to Narrative Hermeneutics, 역사에서 서술로서의 해석학이라는
제 박사 논문을 책으로 출판된 거죠. 어. 근데 왜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정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사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분석했죠, 계속. 분석. 그리고 가봤는데 1년 해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대학교고 여기는 신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니까 뭐 더 자유롭죠. 비평하기 전제하고. 근데 하루는 거기서는 아침에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캠퍼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방을 따로 하나 주고 뭐 책을 읽어도 뭐 그게 그거고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뒤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넣고 있지만 우리 니콜라스 테오도르 판데르 메르비라는 제 교수님이신데 네덜란드 분이세요. 근데 이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예요. 그게 대학교에. 근데 제 주임 교수는 구약학, 종교학과의 구약학 교수인데 구약학 교수는 별로 신앙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인식론적인 걸 고민을 하고 그 논문을 생각하니까 해석학이니까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세요.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신학과 교수들은 저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분이 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꼭 집에 저를 초청해서 사모님이 저를 밥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어느 땐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디스커션하고 정말 제가 이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학적으로 구약학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또 철학과 교수니까 이제 철학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기 어떤 책이 크게 눈에 보여요. 그냥 이렇게. 거기 도서관이 얼마나 커요. 네. 엄청나게 그 많은 책들에서 가서 그냥 뽑았는데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디카르트의 책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어떤 그 이슈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도서관 무조건 아침이라면 도서관 가는 거니까 가는데 이렇게 도서관을 지나가잖아요. 많은 섹션이고. 네. 또 어느 책이 눈에 이렇게 크게 떠요. 그래서 갔더니 렘브란트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또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3일째, 4일째 그러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또 작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뒤에 이 책 목록을 보면 뭐 그림책부터 없는 게 없어요. 뭐 물리학, 수학, 뭐 아트, 예술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렘브란트는 사실적으로 그려요. 그죠? 모네 같은 사람은 임프레셔니즘으로 그리고 피카소는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요. 그죠? 즉 말하자면 그 현실을 우리가 묘사하는 데 있어서 페인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줄 쭉쭉 거는 것 같지만 그 코드를 디코드하기 시작하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독특한 기업법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말로 피카소의 그림을 갖다 놓고 나는 렘브란트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러고 여태까지 구약을 봤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완전히 성경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믿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못 믿겠다고 수년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평학을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비평하게 깊이 들어갔다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뜻이 있으셨네요. 예, 저는 뭐 교수 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요만큼도. 예. 근데 어쩌다가 8살 때 제가 한국을 따는데 양평까지 끌려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아.